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넘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맨약의 언약이 이르시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 희생제사의 완전함을 설명해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또 15절부터 18절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때 어디 새기시는가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구약은 십계명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기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돌판 새겼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그 글자가 이렇게 희미하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끌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안다는 거죠. 양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첫 언약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 이것을 그렇게 바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바라고 원했지만은 받지 못한 복이 새 언약의 복이라는 거죠. 왜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 이전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실체 가지고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 백성들 속죄일 되고 대속죄일 되면은 가축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릴 때마다 그들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온전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끌고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1월 10일 대속죄를 되면 또 민족적인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의 죄가 선포되었다 제사 선포하면은 자유함을 주면 또 뭡니까? 그것을 반복을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실체는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 제사, 그것이 실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이만큼 자세하게 구약의 제사제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레위기는 거의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지만은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이 제사제도, 구약의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측면을 말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독자들이 그만큼 깊이 상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눈이 예수님 바라보다가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바람을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그렇게 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다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한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왜 후회를 하는가? 그때 내가 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역으로, 그때 내가 예수님 그렇게 의지해가 내가 이렇게 참 지금 후회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 저자도, 이 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예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예배 집에서도 안 드리고 뭐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저자가 뭘 외치는 가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 놓지 마라. 그것을 여기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부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사,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뜻을 그냥 이렇게 펼쳐 보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늘 뜻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제물 되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그랬습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그랬습니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저자가 지금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은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셨다 그랬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 있다는 것은 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일이 끝났다. 종료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옛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자주 드려야 했던 제사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 없었다. 한 영원한 제사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을 올리는 마치 어떤 대와 같이 그 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숨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그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깨어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 위해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전 인류를 위해서 다 기도하실 수 있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든든하다는 거죠. 단단한 배경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것, 어제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 우리 유혹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또 예수님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더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돌이 있습니까? 염려 많이 해서 가시가 깊이 내 마음에 박혀 들어와 있습니까? 그거 다 뽑아내고 굴려내어서 밭 일항을 만들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풍랑이는 바다 아버지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들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를 굴려내며 정말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재물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나의 노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염려가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뽑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아버지 이미 굳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뽑아내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정말 싹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잘라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파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불려버리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다 아버지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디랑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들부들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가밭은 말씀이 뿌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티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버지 검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 옥토와 같이 비언화된 상태에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올 하루 온종일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재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들려오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김과 주를 향해서 달려나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라오스를 지켜주시옵시고 알바니아 가정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을 지켜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이 어떠함에도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며 기억한 바 되는 아버지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